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전에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좀 주변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축복을 하는 시간 가지실 텐데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가 자매에게, 자매가 형제에게 함께 우리 모두가 축복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를 바라보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번에는 자매를 한번 바라보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 이번에는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형제여,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보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 기뻐하시네.
자매들이 형제들께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모두 다 같이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모든 것보다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감사드리리 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직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온 땅과 온 하늘보다 높으시고 우리 모든 헛된 것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이 예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으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입술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이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자비하신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인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 본문은 44절부터 46절까지 세 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네, 이 앞전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아도니아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다윗의 후계자는 솔로몬이란 것을 그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반역을 저지르고 또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리를 벅차고 일어난 다윗이 솔로몬을 확고하게 후계자로 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도니아가 목숨만 부지해서 도망갔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하는 그 마음을 꺾지를 못하고 다시 한번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 것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왕위가 계승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른 정치적으로도 볼 때도 왕위가 계승되는 이 시점에서 그 반역자가 죽었다면 이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반역자와 함께한 사람들. 그래서 현실적인 정치의 논리로 보면 화근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잇따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현실 정치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실각하거나 죽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현실 정치라는 눈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제사장 아비아달 이야기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네. 아비아달은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반역자와 함께했던 결국 그도 반역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반역자에게 합당한 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일지라도 반역자에게 합당한 벌은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를 살려줍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그가 다윗 왕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면서 도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윗 왕의 아름다운 통치가 있던 시기에 아비아달은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저 대제사장직에서 파면되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이 사건의 한 가지 보아야 될 측면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것은
엘리 가문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것. 엘리 가문의 그 사람들이 젊어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고 그 가문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제사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는 예언이 사무엘상에 있었죠. 그 예언을 성취한다는 측면에서 이 아비아달이 실각한 것을 이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역자의 그 잔당들을 처리한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네, 뭐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하는 말들을 계속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성경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그 정치 역학적으로만 보면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죠. 반역죄를 저질렀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를 살려줍니다. 그 이유는 다윗 왕을 도왔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이 개인적인 뜻에서 우리 아버지를 도왔으니까 그러니까 너를 봐주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이것이 칼로 이렇게 썰듯이 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적어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비아달을 벌하시나 죽이지 않으시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가 세운 공적과 그가 저지른 과오가 함께 고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압을 보겠습니다. 28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문이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네, 이제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런데 요압은 누구에게 붙었습니까? 아도니아에게.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그도 반역자이죠.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가 죽고 아비아달이 파면되고 그 다음은 누굽니까? 요압이죠. 요압은 게다가 다윗 왕 때에 자기가 했던 행적들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 그는 아주 기세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령에 불복종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한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평화로운 시대의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이제 자기가 살고자 아도니아가 했던 것처럼 제단 뿔을 잡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2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요압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단 뿔을 잡았기 때문에 브나야가 파견되었지만 감히 죽이지 못하고 다시 왕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대단히 단호합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네, 여기서 이 장면만 봐서는 다소 묘한 말을 솔로몬 왕은 합니다. 명령은 단순합니다. 그를 잡아내서 죽여라. 제단 뿔을 잡고 있더라도 그를 잡아내서 죽여라.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제할 것이다.
요압에게 이러한 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했던 죄는 아브넬과 아마사를 자기 이 장면을 돌이켜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 욕심에 의해서 혹은 개인적인 복수심에 의해서 그를 죽이고, 또한 그가 나보다 더 잘 되어서 군대 장관이 될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그리고 질투심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것입니까? 의롭지 않은 것입니까? 아주 명백하게 의롭지 않은 것이죠. 비록 다윗의 때에 요압의 기세가 너무나 등등하고 그의 배경과 그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어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했던 불의가 새롭게 시작되는, 왕위를 계승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3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35절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네, 요압은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압을 죽이는 일은 왕에게 대항했던 반대자들을 깔끔하게 숙청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던 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무너진 공의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까? 네, 현실 정치의 눈으로 보면은 여전히 요압을 죽인 것은 그 잔당을 해결하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외부적인 시각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죽임으로써 공의를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므이입니다. 여러분, 시므이를 기억하십니까? 시므이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죠? 착한 일을 했나요? 시므이는 아주 여러 가지 의미로 나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에게 도망치던 다윗 왕을 기억하십니까? 압살롬에게서 목숨을 부지해서 도망치던 다윗의 뒤에서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이 그를 뒤따라가며 저주했던 목소리가 한 명 있죠. 그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이 시므이에 대한 어떤 심판이나 벌이야말로 다윗 왕이라는 그 솔로몬의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를 모욕한 자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닐까요? 이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37절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자, 왕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말하자면 가택연금을 한 셈인데요. 시므이, 너도 알고 있지? 넌 죄인, 내 아버지에게 득죄한 죄인이고, 그럼에도 난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가택연금을 하겠다. 그러나 거기를 벗어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자, 그리고 시므이는 그 가택연금 되는 그 명령을 지켰을까요? 처음 몇 년은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 맹세나 어쩌면 그 명령이나 그 맹세를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이 좀 흐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거나 그는 종을 찾으러 간다는 명분하에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갔고, 그것이 솔로몬 왕에게 전달되어서 그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44절에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왕이 시작.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계속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시므이가 죽게 되는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네가 너의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바를. 개인적인 복수의 느낌이 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솔로몬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악을 너의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이의 죽음을 놓고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개인적인 아버지를 향한 모욕 때문에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저지른 그 악을 너에게로 돌려보낸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세 인물의 몰락과 죽음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다윗 왕가를 위한 숙청의 작업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일견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불의하고 공의한 것을 심판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의 생각에는 그것은, 그 비판적인 시각들은 이것을 어떤 숙청의 과정으로 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분석되고 그 역학적으로 어떻게 분석되는가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우는 작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기반 위에 서야 합니까? 불의를 용납하고 어떠한 사람의 욕심과 그로 인한 죄악을 용납하는 기반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께서 정결하시고 순결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도 정결하고 순결하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나가는 나라는 어디 위에 서야 되겠습니까? 불의와 악과 그 유혹과 걸려 넘어지는 것들을 용납하면서 그 위에 서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결하고 순결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그 기반 위에 서야 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공의로운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공의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에 세워나가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불의한 무엇이든지 있다면 단호하게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졸업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만 고려신학대학원의 이 뜰에는 코람데오라고 적혀있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요압이 했던 것과 같은 복수와 질투의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시므이가 했던 것 같은 입에 악한 말들과 마음에 독을 품고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 일들에 함께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아비아달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지만 이 길을 따라가면 내 욕심이 더 채워질 것 같아, 그런 마음은 혹시나 없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마음들이 이번 달 생활비가 넉넉하지가 않은데 하는 그런 상황들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까? 네, 그런 생각들을 제 안에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질투하는 마음도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사역을 해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어쩌면 내가 더 강한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어리석은 생각들이 제 안에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의 합당한 벌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요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므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에, 마음에 독과 악을, 불의를 품은 자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입니다. 죄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부터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몇 번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세상에 오셔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했는데 세상의 그 모든 저주를 감내하면서 받지 않아도 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고 하면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좋은 길을 가려고 하고 더 꽃길을 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불쌍한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의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짧게 보게 되는 이 뒤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후에 장들에서 보게 되는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게 되는 이야기들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융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 원근 각처에서 몰려오는, 어쩌면 솔로몬이 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면 더 아름답게 될 수 있었을 아름답고 또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안에 불의와 악한 것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우리와 우리 자신들의 삶을 바꿀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솔로몬의 치하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고 있죠. 출애굽기 말씀을 금요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는 그 일을 성경은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정결하여 지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그러나 그때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워 떨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 공의와 정의가 해같이 빛나는,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 모든 불의와 악을 제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주의 발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나 죽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찬양합시다.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주의 발 날 위에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의 터 위에 세우시기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가 공의 위에 서기 위해서 모든 불의와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떨고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무엇이길래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켜켜이 쌓인 이 죄악을 보시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롭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로운 자라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간과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사오니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더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떠한 불의와 공의와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나를 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며 더 정결하고 더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나와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로몬의
통치를 여시고 그리고 그 통치가 아름답게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땅,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땅,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때로 고난 가운데 무릎이 꺾이는 이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비가, 주님의 공의와 정의의 강수가 비처럼 쏟아지며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나타나심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을 할 때에, 내가 행동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내가 밟는 그 땅에, 내가 서 있는 그 땅에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며 주님의 자비가 나타나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가 선 그 땅에 내가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가정이나 일터나 사업터나 직장이나 그 어떤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하여 내가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임재하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임재하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들어쓰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반드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가운데 서신 주님,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약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팔이 힘을 잃고 우리의 무릎이 약하여질 때라도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충만하게 하사 주님 우리에게 다시 임재하시고 또다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무릎을 다시 강하게 하시고 또 일으키셔서 우리가 모든 열방이 주를 보게 되는 그날까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진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보내어진 그 자리에 두 다리를 디디고 서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자비와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와 같이 그곳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 기도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께서 택하신 그 모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열방 끝까지 이르러서 그 땅에서 그 어떠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쇠락하고 도저히 말씀이 들려질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예배하는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셔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아무 영광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의 소망이요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사오며 그렇게 하실 것임을 굳게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